안녕하세요. 일기 목사입니다. 말씀을 굽는 시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해하시며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다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아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말굽시를 통해서 시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7일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시므리를 치게 했죠. 그럼 이제 당연히 오므리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르는 어떤 그런 세력과 오므리를 따르는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 싸워가지고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인 다음에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2년 동안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은 24절에 오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건데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2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로보암과 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와 그 아들, 계속 2대를 넘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바하사, 그리고 그 왕조가 그런데 시므리는 심지어 이제 7일만 딱 이렇게 왕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쿠데타가 계속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유일하게 3대에 걸쳐 왕위를 이어간 것이 바로 오므리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거죠. 이 오므리 왕조가. 방금 저희가 읽은 24절에서는 이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산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산 자체 가격이 은 2달란트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성을 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산을 산 다음에 성을 지었는데 이때부터 그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부른 겁니다. 성경은 이 짤막한 한 구절을 이야기할 뿐이지만 사실은 이게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 한 구절은 오므리라는 사람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본문인 겁니다.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를 구입한 것은요, 오므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주변에 패권을 다 잡고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을 헐값에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산을. 요약해서 보면은 오므리는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심지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인 아합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이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합이라는 사람도 외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합도 엄청나게 탁월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아버지인 오므리가 굉장히 탁월한 그 외교에 대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고고학적인 부분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들을 보면은 오므리 때부터 이미 모압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모압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거예요. 탁월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한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오므리의 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인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세벨이 역사상 가장 최고 수준의 악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의 오므리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아합은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아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어서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왕입니다. 악함의 끝판왕. 이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왕이 아내의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그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아세라 상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설화를 이렇게 보면 이 신관만 따졌을 때는 원래는 아세라가 바알의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아세라가 낳은 아들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 정교가 들어온 다음에 좀 이게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알이 있으면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로 여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지은 것이죠. 재미난 게 있는데요. 오므리가 제가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들인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아버지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아합은요, 군사적으로 모압에 대한 지배를 계속해서 이어간 왕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아시리아의 침입을 격퇴하는 등의 놀라운 군사적인 업적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건축에도 뛰어납니다. 이 3대 건축가라고 하면은 누구누구를 뽑냐면 솔로몬,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누구 뽑냐면 아합을 뽑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항구를 건설하고요. 오므리가 이 시작을 해요. 사마리아 이 성의 건축을 시작했다.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끝을 누가 보냐면 아합이 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수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의 건축의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알 신전 역시도 건축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오므리가 성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본문이 오므리의 파워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산을 은 2달란트로 산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사실 그 성전을 그 성을 건축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뭐랄까 그 당시에 국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건축을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있었을 때의 그 어떤 왕의 왕권과 나라의 부강함이 굉장히 뭐랄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라고 할 수만은 없겠죠.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적인 면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꽃을 피운 왕.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탁월한 능력을 지닌 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는 좋지가 않은 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엄청나게 처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계속 쿠데타로 난장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초기의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소망 없구나. 아합 때 딱 보면 와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죄 안 했을 때에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 답이 없는 오므리와 아합, 하나님을 끝끝내 저버리는 그 모습. 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아합 때에 이렇게 해버리면서 바알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나라에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탁월함에 취해 있습니다. 탁월함을 얘기하고 부요함을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쫓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탁월하다고 다가 아니고요. 부요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합인 거예요. 아합을 요즘 시대로 얘기해보면 그냥 회사 몇 개 거느리고 있고 되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막 연봉이 한 10억쯤 되는 어마어마한 일만 하면은 다 탁월하게 다 처리하는 그런 왕, 그런 사람. 요즘 시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합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부하거나 아니면은 가난하거나, 사람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사람이 키가 크거나 저처럼 키가 작거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라보았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 얻은 거라고. 제가 말굽시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저의 18번 찬양이 있습니다. 나무옥과도.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죠? 나무옥과도라는 찬양이 저의 18번 찬양이에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제 꿈과 소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순교하고 싶어요. 마지막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고 싶은데, 근데 그때 어떤 찬양 불렀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무옥과도. 이 가사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들과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그런 의미거든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제가 사실 요 근래 좀 마음 상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알거든요. 하나님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행해 주실 거다. 근데 자꾸 사람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도와줄까? 저 사람한테 연락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카톡을 보냈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내요? 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끝냈어요. 왜냐면 아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응을 구하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다. 이게 오직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합이나 오므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나무과도의 그 고백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배한 지금 시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의 소망 붙들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지키면서 나아가는 믿음 가지고 싶어요. 그게 힘들다는 걸 잘 알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끝날 그날 봐야죠. 저도 사람이니까 낭망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소망은 단 한 가지. 주님, 이 고백하면서 평생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들 속에서 그 마음이, 저와 동일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손 높은 소리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과 세상이 말하는 지위와 세상이 말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말세가 주님 이 시대인 것처럼 여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순간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